오늘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화를 선포했으면 그 화를 선포했을 때 그때 막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쫙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서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소식을 전파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상처 입어서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 육체도 상처를 입으면 아프죠? 마음도 상처를 주면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잘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됐어요. 포로. 옛날에는 이렇게 포로로 많이 잡아서 인신매매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포로된 자를 이제 그 포로에서 결박에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사람에게 포로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결박돼서 포로된 자이들, 생각에 결박돼서 포로된 자이들, 이 생각도 무서운 겁니다.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전자파가 자기 몸을 공격한다고, 전자파 공격한다고 온 몸을 무슨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를 똘똘똘똘 싸갖고 막 온 몸을 머리까지 다 싸고 살더라고요. 세상 특종 있잖아요.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밥을 먹을 때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눈은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밥을 먹을 때는 잠깐 이렇게 마스크를 벌리고서니 입을 음식을 집어넣고 다시 얼른 마스크를 쓰고서니 막 음식 씹어먹고 이 전자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자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포로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절망에 갇혀 있어요. 안 돼. 소용없어. 절망이에요. 절망. 완전히 절망. 그것도 굉장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절망에 갇힌 자들, 두려움에 갇힌 자들, 사탄에게 갇힌 자들 하나님이 놓아주시게 하신다. 너는 가서 이걸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께서 은혜의 날에 이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때 그렇게 선포해 하신다. 그리고 보복의 날을, 시온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백성들,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그 나쁜 그 괴롭히는 백성들에게는 보복한 날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로 위로할 때 그거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쫙 어루만져 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흘린 그 눈물이 싹 치유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꽃이죠. 꽃을 갖다가 졸업식 할 때나 어떤 이렇게 할 때 축하할 때 꽃 면류관을 써주죠. 꽃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쫙 씌워주신대. 그 죄를 대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이 죄를 갖다가 놓고 막 죄를 갖다가 막 머리에 날리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러면은 그 죄가 막 온 몸에 뒤집어 쓰죠. 머리에도 막 얼굴에도 못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슬픔을 싹 걷어가시고 꽃으로 막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펐던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대신해 주신답니다. 기쁨으로. 근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옷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이. 믿음의 옷.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옷, 그 의전이죠. 그 대신이 돼서 왕 앞에 나가려면 그 옷을 입어야죠. 의전을 잘 갖춰야 돼요. 사모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일반 평민들도 왕 앞에 나갈 때는 의전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믿음의 옷, 찬송의 옷, 여기 참송의 옷.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지식도 내려놓고, 그리고 명예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이 돼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그때 왕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왕복을 다 벗고, 그리고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도 다 강대상에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쫙 예배를 드렸답니다. 오늘 여기 찬송의 옷, 찬송의 옷 설명하다 잠깐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의전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옷 양복 쫙 입고 기름 바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찬양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쫙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 이제 그 하나님이 다 걷어가 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다 건강이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다 무너진 집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집안 일어나고, 나라도 다 무너진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면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영국의 옆에 조그만한 나라. 아일랜드가 영국한테 그렇게 시달렸대요. 그렇게 많이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막 그냥 죽어나가고,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아일랜드가 2배는 더 잘 산대. 경제가 막 급격히 상승을 하고, 영국은 마이너스 막 10%, 마이너스 13%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13%, 아일랜드는 2배로 막 성장.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라는 그 나라가 사람이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하늘영광교회 오는 성도들도 다시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나이가 머리가 하얗게 된 분이 한 70 넘어서 한 70 중반 되면은 검은 머리가 그냥 새까만 머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해춘한다고 그러죠. 그분은 100세 장수예요. 100세 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힘 주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외인은 다른 사람들은 와서 너희 양떼를 쳐주고 농사를 져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시골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이 마늘 캐는데 밤 따는데 감 따는데 외국 사람들이 감 따고 다녀요. 돼지 키우는 돼지 농장, 소 키우는 소 농장에 가도 외국 사람들이 그냥 돼지 다 키우고 있어요. 주인은,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가죠. 공장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공장들, 저 건설 노동자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후강하게 해주셔서, 강력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래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때 올 거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제는 그동안 수치를 당했는데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모욕적이고 아주 능욕을 받았지만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그 몫으로 보상을, 내가 그동안 모욕과 멸시를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들을 들려주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식은 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회개하라, 책망하라, 그리고 징계하고 해도 그래도 그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고 회개하면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식은 다 아름다운 소식들인데, 성경에 아름다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순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말없이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구약의 아름다운 예언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소식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참 귀한 소식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뛰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의 소식입니다. 얼마나 큰 소식인지 이 소식들 붙잡고 이 소식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소식은 이 세상 소식 따라가면 안 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그 세상 소식 따라가다가 보면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소식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사탄이 역사할 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놀라운 소식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예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악몽을 꾼다든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한다든가 사탄이 아직 내게 떠나지 않았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물리칠 때 이 쫓겨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우리 믿음에 택한 사람들을 다 천사를 보내서 저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 소식들, 죽음 후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산다는 이러한 소식들,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제는 내 안에 채워져요. 사람의 마음에 채워져요. 집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집이 기쁘고 즐겁죠. 가정에 무슨 대학교 합격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본인 경사가 있다든가 아주 좋은 소식들이 면 집안이 얼마나 좋아요. 집안이 집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막 산불이 나갔고 전국이 막 불 오늘 이제 불 다 꺼지나 모르겠네. 아유 심란하더라. 사람도 많이 죽어. 근데 미얀마 같은 나라는 막 지진이 일어나갖고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발표하는 것은 몇백 명 죽었다고 하는데 뭐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큰 빌딩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영상 보셨죠? 얼마나 심란합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세상이 막 뒤숭숭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식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갖고 우리의 마음을 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붙잡고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에 조총련이 그 북송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교포들이나 일본 사람들을 북한으로 막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그 드라마 있었죠. 만경봉우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북한으로 막 가는데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그거에 속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북한으로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탈출해서 다시 남한으로 온 그런 사람들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 원산인가 어디에 탁 타고 막 사람들이 내리려고 하니까 수천 명의 그 군중들을 동원해갖고 막 꽃다발을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한 명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북송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는데, 그 배에서 내리지 마시오. 그 배에서 내리지 마시오. 일본말로. 한국말로 안 하고. 그 배에서 내리지 말고 곧장 그 배 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오. 막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할 날만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서 푸르코를 통해서 탈출을 해갖고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영상을 봤어요. 잘못된 소식을 듣고 따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이 전 세계에 물결을 쳤죠. 전 세계에 물결을 쳐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똑같이 일을 해갖고 똑같이 분배해서 공평하게 사는 이러한 세계가 오면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갖고서니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했잖아. 근데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한 나라가 있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똑같은 혁명을 일으켰는데, 미얀마가 같은 해에 똑같은 해에 같이 라오스와 미얀마에 같은 해에 혁명을 일으켜갖고 여기는 공산국가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같이 똑같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잘못된 소식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소식은. 현수막에 보니까, 어떤 현수막에 보니까 그 정의당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삼성, LG, SK 기업의 모든 재산을 싹 몰수해가지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그 기업은 국가가 운영하게 하자. 뭐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싹 몰수하면 한 800조 원이 된다나? 그 800조 원을 다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나눠주게 하자는 그런 내용을 걸어놨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길게 써놨길래. 이야,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소식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가슴 속에 꽉 차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으면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왈랑 말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거 먹으면은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거짓말이죠. 얼마나 확신을 가지게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을 해요. 잘못된 이 소식이 하와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 들어와갖고 그 소식이 들어오는 순간 하와의 눈이 달라졌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잘못된 소식이 확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인간이.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말은 나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다. 그 말에 속아서 멸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소식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 잘못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가을에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에 막 찬바람이 불고 나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막 여기 논산에도 공주에도 벚나무들이 벚꽃이 막 가을에 막 벚꽃이 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벚나무가 철도 모르고 이게 지금 꽃을 핀 거예요. 그때 꽃 펴갖고 이게 수정돼서 벚나무 열매가 맺혔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철도 모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 잘 분별해야 돼요. 소식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할렐루야. 어떤 세무소에서 한 30년 동안 세무소 직원이었던 세무소에 무슨 부장이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가족 간의 계좌 이체할 때 현금 1,000만 원 이상 하면 즉시 뭐 금융 감독원으로 들어가고 그게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또 자손 상속할 때 자녀들한테 상속할 때 얼마 이상을 계좌 이체시키면 그것이 뭐 어디로 들어가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그런 뉴스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세무소 직원이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세무소 직원이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그 세무조사 들어가냐고요. 신고 들어오고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세무조사 일절 할 수가 없대요. 세무소 직원이 한계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다 가짜 뉴스라고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분별해서 소식을 듣고 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소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어떤 때는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마음이 환하고 밝아지고 얼굴이 환합니다. 어떤 때는 나쁜 생각, 나쁜 소식이 들어오고 나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울그락불그락해. 어두워요. 눈이 축 처져 있어요. 눈만 처져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도 힘이 축 처져 있어요.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사람을 막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가정을 막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람도 건강도 막 강하게 세워줍니다. 의지를 갖게 하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막 활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나쁜 소식은 막 사람을 무너뜨려요. 마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들은 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11별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부 절을 하더이다. 장래의 희망의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에 그때에 그 베델의 들판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내리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아 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가 보는 이 땅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들은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속에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나쁜 소식이 가득 들어있으면 나쁜 소식만 계속 전파해요. 내 입에서도 나쁜 소식만 나가요. 나쁜 소식, 나쁜 말들만 나가요. 절망적인 거, 근심, 걱정. 이게 좋은 것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네, 여기에 나쁜 것이 채워지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죠. 김구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이었고 이승만은 대통령 호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둘이었고 이렇게 뭐 총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재무대신 뭐 외무대신 여러 임시정부의 강요들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식 대통령 되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직함이 있을 때 그분은 미국에서 대통령 활동을 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할 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쟁을 일으켜서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지금의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싹 점령하고 저 호주의 앞바다까지 싹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점령해 들어갈 때 이제는 막 이 나라에는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장시개명에서
뭐 일본 이름으로 일본 성으로 이름을 바꿨고 농사지면 싹 뺏어가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막 동남아로 배 타고 와갖고 메가도 장군을 만나가지고 메가도 장군에게 우리 조선 동포들에게 내가 좀 미군 방송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미군 방송이 있었대. 라디오 방송이.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은 라디오를 다 갖고 있었다네요. 부자들은. 그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미군 방송이 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사이클을 잡으면 미군 방송이 들을 수 있었대요. 영어로 말하는 미군 방송.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해서 들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만 말하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는데 자기가 상해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막 발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선 동포 3천, 조선에 있는 3천만 동포 여러분 하면서 막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일본이 미군에게 패방을 해가지고 이제는 필리핀도 회복하고 오키나와 섬도 미군이 점령하고 일본의 앞바다에 있는 무슨 이오지마 섬도 정복하고 이제는 그 미군들이 날마다 비행기에다 폭탄을 툭 싣고 가서 일본의 도쿄, 일본의 뭐 그냥 나가사키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멸망합니다. 조선 3천만 동포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하면서 막 선포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막 그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식인데 일본이 망하고 있어. 일본이 망하고 있어. 그 다음 조선이 지금 독립이 되는 거야. 막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단비 같은 그냥 바싹 마른 가뭄 속에 막 비가 내리는 그런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오늘 우리 심령에도 바싹 말라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비의 소식으로 이 심령을 채워서 이 심령이 촉촉하고 풀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소식들은 이게 심령이 막 들으면 들을수록 심란해요. 세상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뉴스 들어봐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돼요. 정치 뉴스 아우 심란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심란해. 영적으로 손해돼요. 정치 뉴스, 세상 뉴스, 세상 그 돌아가는 뉴스 산불 나갖고 막 사람들 막 죽고 집 타고 막 아이고 심란해. 세상 뉴스는 절망,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소식들로 차 있어요. 그런 소식들로 여기 채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식을 가득 채워요. 그 희망의 소식은 기쁨을 줍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평안을 줍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치유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군 메가도 장군에게 가서 그 조선 3천만 동포 여러분 할 때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가서 막 부탁을 해갖고 그 미군 방송에다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인터넷 보니까 그 직접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자기 집이 그래서 살만해갖고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듣는데 완전 처음 듣는 사람이 와서 방송을 하는데 막 그냥 막 눈물이 흘려지고 막 희망이 들리고 그래갖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이웃들에게 막 일본이 패망하고 있대. 지금 미군의 그 전투기들이 가갖고 일본 도쿄를 막 공습해서 일본 도쿄가 불바다가 되고 있대. 그 소식을 막 여러 번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디오 틀면서 오늘 또 무슨 소리가 안 들어오나, 오늘 또 무슨 소식이 안 들리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영어로 들리다가 한국 사람 그 사람 지난번에 나타난 그 사람 또 안 들리나 그 소리를 기다렸대요. 그 소리. 인터넷에 그게 나와요. 그 사람 그 방송을 들은 그 사람은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계실지 모르지만 그 방송한 이 영상이 직접 나와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얼마큼 남았나. 지금 일본이 멸망한다는 패망한다는 얼마큼 남았나.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한 거죠. 그냥 뉴스를 틀으면 또 한국말 안 나오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쏙 기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막 머릿속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가정에 채우고 입에서도 막 아름다운 소식이 나가고 얼굴은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얼굴이 펴지고 뭐 좋은 일이 있어? 얼굴이 어째 그렇게 좋아?
무슨 지금 좋은 일이 있나 봐. 이 아름다운 소식들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 자연이 있잖아요. 이제 봄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드나무에서 막 그 연두빛, 아주 마음에 평안을 주는 연두빛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막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벚꽃이 피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새들도 막 그냥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이 깨꼬리 날라오고, 나이트링게일 새도 날라오고, 그 종달새는 높은 하늘에서 소리질을 대고 막 귀뚜라미 산속에 풀 속에 있었던 벌레들이 막 울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의 종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요. 자기의 종. 이 송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막 집에 가둬놨던 송아지가 쫓아나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생전 처음에 나갔다 보니까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오니까 막 동네 돌아다니다가 집을 못 찾아오니까 저 바깥에서 막 도대체 어디가 우리 집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속에서 집에 있는 어미소가 어떻게 할까요? 어미소가 매 소리니까 그거 소리가 나네? 우리 엄마 저기 어떻게 있네? 그동안에 엄마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가 바깥에 나가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담장이 딱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또 새끼가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집으로 찾아 들어와요. 우리는 사람은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어미소가 매 그래도 저 왜 소리 지르는 거야? 귀를 안 기울이는데 그 새끼 송아지가 어미소의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얼마나 절실하게 들리는지 우리하고는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절실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에 절실하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냥 확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말아야 돼요. 확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응원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입으로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들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소식으로 그냥 가득 꽉 차 있어요. 정치 소식. 그거 구퉁이에 조금만 남겨놓고 거긴 다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 소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에 심란한 소리로 인하여서 그 심란한 소리가 마음속에 영혼까지도 흘려들어와서 영혼도 심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싹 비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시는 그 아름다운 소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날마다 얼굴이 밝아지고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